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새날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두고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힘과 위로를 주 앞에 얻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장에 이어서 소제의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여기 말씀한 대로 6장의 소제 규례 역시 아론의 자손을 향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13절까지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소제를 주관하고 집전해야 할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소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곡식의 고운 가루입니다. 그것을 익히지 않고 드리든 조리해서 익혀 드리든 곡식의 고운 가루가 빠진 것은 아무리 다른 것을 넣어도 소제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있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제사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먹는 곡물 가루를 기름, 소금, 유향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유향을 넣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하는 방법 그대로 굽거나 부치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해서 유향 대신 수고와 땀과 정성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은 절대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용함과 효용성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또한 감사 제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을 가치 경중이나 효용성을 따져서 드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드리라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의 의미가 이런 것이니 소제를 주관하고 집전하는 제사장은 당연히 소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이 소제의 의미가 오롯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일단 제사장은 드려진 소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도록 제사를 집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장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장에 말씀한 소제의 규례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름과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모든 삶과 일상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을 제사장이 소제를 불사르는 것을 통해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고 물질이고 시간이고 관계들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말씀에 비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누려지지 못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하러 나온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 소제를 드리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소망과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우침 받으면서 다시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내 삶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와 찬양의 삶 살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소제로 드려진 제물은 여기 말씀한 대로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은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소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받게 되는 유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제로 드려진 제물이 제사장들의 소득과 먹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보다는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드린 소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여김받는지 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제물을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을 통해
이 소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임을 또 한 번 확인케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소재물에 누룩을 절대 넣지 못하도록 하신 2장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시 소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룩을 넣지 않고 자기가 드린 그 소재를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드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일상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거룩하고 귀하게 용납되었음을 실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과 나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지를 이 소재를 드림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도록 하신 규정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신 규정입니다. 그냥 소재만 드리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마음에 담고 되새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 일상이,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갈 바는 모르고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소재를 드리고 그 소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용납되는 것을 통해 또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일상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소중한 인생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이 소재의 의미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파묻혀서 힘겹게 살아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렇지 않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나를 통해 바꾸어가고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알게 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 소망하고 결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소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며 살아가신 예수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소재를 매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와 전혀 달리 먹을 수 없습니다.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단순히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도로 자기가 먹는 건 모순이죠. 그러나 그보다는 제사장의 소재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행함과 삶과 헌신이 하나님께 오롯이 온전히 모두 다 용납되었음을 제사장들이 또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제사장은 자기가 먹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의 직분을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경험하고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이것은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재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을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드린 소재물에 대해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로 인해 일상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마술처럼 뚝딱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40년 광야길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졌죠. 예수님이 만진 나병 환자도 나병이 낫고 거룩해졌고, 예수님께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그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일상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며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존재가 나 자신임을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확인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주하게 또 이런저런 일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나의 걸음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 우리가 만지는 자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귀히 여겨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거룩히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 용납하시는 삶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걸음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축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모든 일상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오늘의 삶을 나도 귀히 여기며 아름답게 향기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